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홀리이고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깨끗함, 정결함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깨끗하고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움과 어둠, 죄와 악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전히 빛만 가득하고 온전히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악을 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겠느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분이 멸하시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요 어둠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움과 죄는 소멸되고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거룩의 개념은요 확장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으로도 잘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라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거냐, 이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백성들아, 거룩한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의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정결법을 보면요, 정결의 원리는 분명해요.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접촉되면 깨끗한 것이 더럽게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정결법의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결법은요, 더러운 것을 피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것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감기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까이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의 건강이 감기 들린 사람으로 옮겨집니까? 아니면 감기 들린 사람의 그 감기가 건강한 사람한테 옮겨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기가 건강한 사람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들린 사람을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여러분, 하얀 수건을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얀 수건이 있어요. 그리고 검게 오염된 수건이 있어요. 아주 더러운 오물이 묻은 검정 수건이 있습니다. 아주 때가 가득한. 이것을 같이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수건의 그 깨끗함이 더러운 수건으로 옮겨집니까? 아니면 더러운 수건에 오염된 것이 깨끗한 수건으로 옮겨집니까? 어떤 것입니까? 깨끗한 수건이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우상을 타파하라, 악을 멀리하라, 악을 취하지 마라, 우상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상의 그 더러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결 예법을 알려주고 악과 죄와 우상을 구별할 것을, 너희 삶 속에서 타파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왜 있냐면 악의 세력이, 악의 오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죄와 악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흥황했던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보호하셨고 나라도 보호하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29년을 통치했어요. 그의 아버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며 다른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봤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남유다까지 위협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25세 때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의 결심과 결단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는 어린 나이 12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는 잘 되는 것만 봤어요. 아버지 왕이 잘 나가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 그는요 악한 길로 들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길, 옛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길,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는 왕위에 55년간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상숭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백성들을 타락시켰어요. 죄와 나쁜 것 이것으로 백성들을 전부 다 시커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므낫셋은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의 진단이 그렇게 나와요. 3절부터 보면요 그가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곳곳에 산당들을 세워서 우상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두 마당에 일월성신을 만들어서 제단들을 쌓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요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것은요 불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신이 그랬냐면 이방의 몰렉과 밀곰이라는 신이 그런 인신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셋은요 점치고 마술을 행하고 사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나라의 온갖 악을 우상숭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신상을 성전에도 세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종교개혁의 의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개신교의 역사는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온 유럽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자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대충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세대를, 악한 세대를 따라갑니다. 적당히 간격을 두고 따라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배만 드릴 뿐이에요. 이것이 카톨릭 시대와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구나. 너희들이 이방 사람의 행위보다 더 악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어요.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하셋을 따라서 우상숭배에 동참했던 자들 모두 다, 그들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해요.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건축할 때 다림줄을 내리는 거 아세요? 직각이나 수평을 딱 보려고 끈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딱 달아요. 이게 직각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심판했는데 그 심판으로 잰 줄, 그리고 아합의 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그 줄로, 기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했다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어떻게 심판하냐면 너희들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엎음같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엎어버리겠다. 씻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이렇게 심판받고 그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요, 무죄한 자를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꼭 겪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와 악의 끈질김이에요. 죄와 악이 얼마나 끈질긴지. 바로 윗세대는 하느님을 잘 믿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악의 길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성경은 구별하라 하십니다. 너는 거룩하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라. 정결법을 따라서 물들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 신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결법을 말합니다. 완전히 정결법에 대한 새로운 파라다임을 여세요.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을 했습니까? 접촉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을 만져줬어요. 병든 사람들을 만져줬어요. 나병 환자들을 만져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구약의 정결법을 가지면 나병 환자나 감기 환자나 이런 사람들의 질병이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아픈 자에게 손을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병진 자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치유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로 만나주셨어요. 사마리아의 비찬 여인도 만나주셨어요. 그들이 접촉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과 우상숭배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인과 우상숭배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어둠을 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상숭배와 그리고 악을 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선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구약에 써 있는 정결법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란의 문화들,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의 문화들, 마약의 술 취함의 문화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걸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너희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나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의 확장을 막아서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